오늘 제목이 십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 이게 다 아담과의 은혜 언약, 노아와의 은혜 언약,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의 그 은혜 언약, 그 횃불 언약과 또 할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쭉 보고 있고, 오늘 이제 여섯 번째로 모세 언약, 십계명 언약인데요. 이제 20장부터 30장까지 대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에 관한 많은 시행령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데요. 이제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되어져서 보니까 다 그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또 르비딤을 지나고, 그러면서 다 이적을 느끼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신 지 3개월쯤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 이제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마 하셨던 그 신의 산 호렙산에 이르르게 되어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여기에 장막을 치는지 잘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시려고 이제 이 3개월 동안 여기에서 한 2년 동안을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프랙티스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를 걸리게 될 건데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최초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이제 첫 시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고 하는 3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림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구약서부터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또 이제 신약에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그 말씀을 드리면서 계시는 점점점 구체적으로 그 화면 하나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계시가 점점점 구체적으로 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중심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부터 해서 또 계시가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끝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인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공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태생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가 아니라 출애굽을 할 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아니라 뭐예요?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바른 사람이에요. 그건 이방인이든 그것은 종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문임방과 물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는 이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만 시오니즘, 그래서 유대인들만 복을 받고 유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금수 취급을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복음을 그들이 지금까지도 갖고 있고 지금도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입성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제자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 해오래나? 뭐 그런 뜻으로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기록된 말씀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님이 내 나귀 타고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막연한 믿음이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인 겁니다. 시므온이나 또 안나,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그 늙은 정말 안나나 시므온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나는 죽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가 안나, 뭐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이죠,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실 메시아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구약 성도들은 이 기다림, 모세도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그 옛날 요셉도 기다렸던 까닭은 뭐예요?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다가 장례를 치르라.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뼈를 가지고 가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상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도 또 기다림인데요. 그 기다림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까닭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말씀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말이나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선생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내 주먹으로, 내 칼로, 뭐 내 총으로 빵 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일비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 또 뭐 잘 되고 뭐 기분 좋은 날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 가난해도 기다릴 수 있고요, 부요해도 기다릴 수 있어요. 또 가난해서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부요해서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성부, 성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성부, 거룩한 부자, 속된 부자, 속부. 부자는 다 하나님이 내신 게 아니라 부자 중에 거룩한 부자가 있고 속된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성빈, 가난한,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 성빈이죠. 거룩한 가난한 자. 그러나 또 가난한데 또 속세에 있는 속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가지를 넘는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든 또 삶으로든 우리의 모든 면에 올해는 담을 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의 어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가, 또 우리의 자녀들은 꿈이 커지고, 그저 뭐 여기에서 요만한 꿈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꿈을 길러서 하나님 나라의 꿈, 비즈니스를 해도 그냥 뭐 이 동네에서 1등 비즈니스가 아니라 킹덤 비즈니스, 킹덤 칠드런. 정말 킹덤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안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밀리는 킹덤 패밀리야. 노블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의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또 여러분들의 또 이웃들, 우리 교회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킹덤 칠드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비록 매상이 작고 적지만 때로는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기업은 킹덤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인플로이를 잘 먹이고 또 오는 손님들에게 또 잘 죽게 하듯 대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 그러니까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say to the house of Jacob. 그러니까 너 말하라. 그리고 또 너희는 말하라. You are to tell the people of Israel.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자녀들에게 앤세스터가 되어져서 그 자녀들에게 말하라라고 하는데 무엇을요? 무엇을 말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 손, 내 주먹, 내 실력 믿고 사는 거예요. 세계가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세계가 뭐 요 지구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이 갤럭시 안에 이 지구 덩어리는요. 먼지만도 못한 정도입니다. 지구가 먼지만도 못한 정도의 크기를 가졌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건 먼지도 아니야. 이건 먼지도 아니야. 이건 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웬걸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갤럭시들 그러니까 이 태양 뭐게뿐만 아니라 모든 뭐 수만만 개의 그 갤럭시들 은하수들을 합한 그 모든 그 합한 그런 것들의 창조자 하나님,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신 하나님, 이것에 대한 나의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뭐 이야기하세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다 주님께 빌렁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눈깔사탕 하나만큼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래 내가 저에게 목회한 지 6년 만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먹고 살래?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제가 울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먹고나 살자고 내가 목회를 지금 합니까? 그저 몇 성도 11조 받고 성도 받고 뭐 여기 몇몇 성도를 가지고 뭐 그런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 먹여 살릴게. 목회 지질이 궁상으로 할 때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불러주심을 잠깐 잊어버리고 이 설교하면 저 성도가 시험 들 것 같고 저 설교하면 저 성도가 시험 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주신 말이 빗사이로 막가. 성도들 시험 들지 않을 말씀만 골라다니니까요. 성도들이요. 설교를 안 듣더라고요.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목회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인 네가 먹고 산다고 하면 내가 너를 기름 부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짓게. 네 평생에 먹고 살게 할게. 네가 또 나한테 헌신한 것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너 먹고나 살게 해줄게.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큰 목회 무슨 뭐 그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먹고나 살자고 목사한다고 이민까지 와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고나 살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편한 것, 안전한 것, 담장 높이 싸고 우리끼리 막 김치찌개 바글바글 끓여서 우리끼리 먹고 요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는 뭐예요? 사단아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맨날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막 도둑 하느냐고 막 그냥 담장에다가 그냥 사이다병 깨진 거 그냥 쭉 올려놓고 막 멕시코 가니까 막 전기줄 막 쳐놓고 우리 집 못 들어오게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샥샥샥샥 막 그러면서 그게 한평생 사는들 그게 뭐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챌린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불편한 속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영역보다는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인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이 땅은요, 우리가 챌린지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요, 주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작은 미물밖에는 안 되고 그냥 내가 정말 개만도 못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뒤에 백업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는 은혜의 주인도 금의 주인도 나라의 주인도 모든 권세와 권력의 주인도 다 하나님인 거예요. 비록 나는 오늘 별볼이 없는 것 같아도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십니까? 진짜 인정하십니까? 째째하게 살지 말자고요. 비록 가진 거 없고 든 거 없지만 어디 앞에 우리가 쫄리고 살아요.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눌러요. 날마다 겁을 줘요. 겁박을 줘요. 이거 아니면은 이럴 텐데 저럴 텐데 뭐 노인이 되니까 또 뭐 이런 병 저런 병 막 내가 나를 지키냐고, 내가 내 재산을 지키냐고, 내가 내 명예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자녀를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랴, 네가 너를 지키랴.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잡은, 이 땅의 잡은 그거야. 나의 잡은 뭔지 아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는 거야. 이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의 말인 거거든요. 이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들, 선교사들 무슨 이런저런 직분을 들은들 우리의 수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발목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에스겔서에도 보면 물이 발목에 차 있을 때는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 무릎에도 차고 허리에도 차니까 조금 이제 흔들려. 그런데 이제 헤엄을 쳐야 할 만큼 하나님의 신이 능력이 오니까 이제 발이 둥둥 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이거든요. 이게 무슨 목사가 됐다고 영적 성장이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무슨 뭐 부장님 되고 무슨 뭐 되고 이사 되고 무슨 사장님 되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목나무에 꽃을 피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인 것처럼 우리가 고목나무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새 가지가 여전히 꽃을 피고 새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게 새 가지가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 챌린지 하시는 챌린지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게 belong to me, 하나님께 belong돼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자녀도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째째한 하나님 아니야. 너희를 그렇게 하신 그 속한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가진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5절입니다. 5절 이제 펴주세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랬어요. Now, if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주시는 것은 if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주세요. 그냥 구원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우리 선언하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구원 얻는 것 이외에는 다 if예요. 만일, now, 지금, 오늘 예배하는 지금, today, now,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 now, if you obey me fully.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obey하고 순종하는데 그것을 fully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늘 순종해. 이 정도까지는 돼요. 저는 그게 나의 my today까지의 테리토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테리토리를 이제 담을 넘으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fully, 좀 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율법주의자처럼 완벽하게 뭘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문턱을 요만한 10cm만한 문턱을 못 넘어갖고 맨날 쿡쿡 넘어져.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아이들은 그 문턱 안 넘으려고 그래. 챌린지가 없어.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안방에서만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고 키가 크고 이제 성장하면 네가 이거 넘을 수 있어. 그런데 수십 번 넘다가 넘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요 정도까지는 요 방 안에서는 내가 순종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방을 넘어서 텐마르까지 나가고 마당까지 가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순종이 아니라 문턱 넘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하신 하나님의 순종의 그 양은요 다 달라요. 여기에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종종 우리 송석주 아버님 말씀드리지만 송석주 아버님 전에 옛날에는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교회 안 나오셨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근데 그 이유가 다 충분하셨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살려주신 이후에 저 어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 와서 무슨 뭐 땅을 파시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국을 하나 끓이시겠어요? 저분은요 날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이게 저분에게는 챌린지인 거예요. 제가 닮고 싶어요. 옛날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숟가락 들을 힘만 있으면 교회 가라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문턱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내 스스로 정해놓은 문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넘지 않으려고 해요. 안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성도들에게 욕 안 먹으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어요. 할렐루야.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막 화살, 총알 막 다 들어와, 막 미사일까지 들어와, 막 욕을 다 먹어. 교회가요 세상의 지탄을 안 받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 엎드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선교 안 해도 돼. 건축 이런 거 안 해도 돼. 뭐 챌린지 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냥 여러분들 먹고나 살다가 그냥 이 인생 끝나길 원치 않아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기가 무슨 세월호예요? 세월호예요? 그 안에 고무튜브 가지고 뛰어내리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여러분 여기가 무슨 유람선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유람선 탄 사람이 아니라 전투함을 탔다고요. 눈이 시퍼렇게 떠서 죽기 아니면 살기. 이 도전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아유 이제 내 나이가 얼마고 자꾸 꼬부라지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랬고 저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챌린지 안 할 이유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세봤더니 3만 개야. 세본 건 아니에요. 3만 개도 넘겠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의 말씀이 거기 계시오니. 나를 스스로 올해는 챌린지 하는 거예요. 대나무의 마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많은 굴곡들이 마디를 마련했고 우리의 교회가 이제 마디 후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성장하는 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든 여러분의 자녀든 모든 영역에 있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고 했어요.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covenant 그러니까 언약을 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노아의 언약이 나에게 있군요. 아직도 그 무지개가 나에게 떠 있군요. 그 무지개는 나를 향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향하여 있군요. 이 웬 은혜입니까? 이 언약을 생각하는 백성들, 이게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5절 이제 중반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영어 성경 한번 보실까요?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s. 그랬어요. 원어에도 요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원어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되리라.
좀 이해가 되죠? 따라하시죠.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되리라. 보물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당신은 주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쑥스러우신가 봐. 또 옆에 사람 보물 되는 게 싫은가 봐. 예,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보물. 귀하게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나랑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트레저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당신은 트레저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트레저입니다. 이 조그만 다이아몬드 하나 여기 집어넣고 이게 무슨 약속이 어쩌고 저쩌고. 이만한 보석 보셨어요? 이만한 보석.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평생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지키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는 나의 트레저,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되리라. 더 많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 오면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과 죄인들, 백성들의 인비트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서 제사장. in between, middleman인 거예요. mediator.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뭐예요? peacemaker.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in between에 서서 제사장처럼 이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처럼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미들맨, 미디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들은 미디에이터입니까? 정말 우리 사장님은 돈 많아로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사장님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사장의 눈은 속이기는 쉬워도 그가 믿는 하나님의 눈을 속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신실한 직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제 어머니 눈 속이는 거 쉬워요. 그런데 어머니 뒤에 있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천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가슴에 손, 그러면 이제 줄줄줄 다 고백하고 맴매하고 또 이제 자유하게 또. 네.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세상과 나와의 미디에이터를, 이것도 피스메이커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십자가 진 대제사장의 역할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대제사장, 한 번 마지막으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나라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그럴 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정에 하나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식이든 손자든 손녀든 그 가문에 하나는 깨어서 기도해야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필요하잖아요. 중보자가. 이게 미디에이터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합니다. 너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같은 말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러주는 거예요. 여기에 4절의 말씀에도 4절의 말씀에도 3절의 말씀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Say to the house of Jacob. 또 두 번째는 to tell the people of Israel. Say, tell. 말해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것을. 그런데 그냥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To me. 나에게, for me.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이 내가 이루어놓은 성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된, 하나님이 하신 건가?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너 보았잖아. 아이 위트니스잖아. 네 인생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끌고 가셨고, 어떻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네 실력 아니잖아. 네 능력 아니었잖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갈르심으로 그거 한 거잖아. 그거 네 자손에게 말해. 그런데 내가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집이에요. 이게 가난한 집.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로 너희를 업었는지. 이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독수리 등에 업고 나를 나르셨는지, 그 광야에서 그 불뱀과 그 불전갈이 득실하는 곳에 하나님께 어떻게,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타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게 한 그것에 대한 체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체험을 네 자녀들에게 말하라. 네 손자 손녀에게 말하라. 나의 업적, 나의 성공, 나를 뭐하라, 이거 말고, 나를 이루신 그 하나님, 나를 업으셨고, 나를 이끄셨고, 나를 먹이셨고, 나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사실에 대하여 네 자녀들에게 말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네? 하나님이 하신 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네?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짚고 지나가셨는데도 모르네? 하나님이 간밤에 지나가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중심의 삶이 돼. 그래서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 끝없이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이단을 가정에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나를 숭상하고 나를 받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버젓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정말 너는 하나님의 트레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트레저임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미래에 이르러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모든 관계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